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쭉 대충 이게 기억이 나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오직 예수였죠. 오직 예수, 예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토로, 캐치프레이즈로 계속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아주 인생이 지금 지나치게 힘들지 않고는 다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소개받은 루터의 그 말에 보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면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해봅시다. 의사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서 거기에 나의 시간도 맡기고 나의 생활 습관도 변화시켜야 된다면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그게 병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의롭게 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만족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존재가, 내 인생을 60을 살건 70을 살건 80을 살건 가치 있는 존재로, 자격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있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시 반복하지만, 이 의와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용어로 가능하면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하고 모든 인간은 만족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을 믿음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구원을 찾아가는 길,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잖아요. 그쵸? 요것도 이렇게 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요것도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법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통제자를 누구를 삼는가 하면 나를 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괜찮은 도덕 기준을 삼고, 내 나름대로의 그 노력의 기준을 삼고, 내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살펴서 이 정도면 구원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통제함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구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의 예는 우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가지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시간표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나의 계획에, 나의 그림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나 만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항상 지나는 곳이 있어요. 센트럴 하이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 근처 아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가장 넓은 지역을 이렇게 쫙 길 양쪽으로 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뭐가 있죠?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공동묘지를 매일 지나가는데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들 다들 드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동묘지에서 냄새를 맡고 다들 무덤 문을 벌떡벌떡 열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스파게티 냄새가 참 좋네요. 내가 사실은 우리 조상피에 한국피가 섞였는데 어떻게 알고 된장찌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일어날 시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믿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가장 큰, 특별히 교회가 1세대 교회가 있고 1세대를 지나서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가장 교회가 문제되는 이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다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서로 축복하기에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도 시험 전날 애들 제가 손 얹고 축복 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축복이 그 사업하는 분,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진 분, 그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을 제가 할 수 없어요. 축복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좋은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절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을 솔직하게, 그래 내 부족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있어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먹고 누리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했을 때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를 모를까? 심지어 그게 여러분들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도 거기서 시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어떤 직분자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믿을만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제 현재의 모습을 봐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게 됩니다. 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행복 이상의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죽을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족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아무렇게나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희생하고 애써서 부지런함을 내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문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쪽은 다 준비됐어요. 어느 쪽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까? 우리 쪽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된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올바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말은 루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성경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 호박국 말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사회 안에서도 아주 포악하고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들보다도 더 죄인이잖아요. 그럼 저놈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것 같아? 눈 똑바로 뜨고 보렴. 눈 똑바로 뜨고 보렴. 그의 마음이 교만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박국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안 교만하니? 너는 정말 100% 깨끗해? 정직해? 그러면서 바벨론과 유다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만한 너희들, 정직하지 못한 너희들, 내가 다
다 멸해버릴 거야. 불을 내려, 군사를 내려, 자국이 남지도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멸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깜짝 놀라요. 혹 때려가려다가 혹 붙여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 괴롭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니들 다 정직하지 못하잖아. 니들 다 교만하잖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마디 붙이는 게 이 말이에요. 니들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라. 살 길이 없진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 또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요,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나와요. 구약 성경 하박국에 한 번 나오고 그 말씀이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비슷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만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 나의 가치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만 나의 가치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솔직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서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믿지 못할 내용들인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믿음으로부터 먼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라고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요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만족이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물어봅시다. 이거 되게 지루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인격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지신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교회에서 그저 목사가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 말고 솔직하게 누가 여기다가 칼 대고 당신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당신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목이 달아나도 그것이 당신의 죽음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내가 중병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내 삶에서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냐라고요. 아니면 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잠깐 옆에 가시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내가 좀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좀 뛰고 행동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니신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분명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그냥 그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산타클로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페리테일, 동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동화가 우리한테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내 이야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는 걸 믿는다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우습게 생각할 때 밖에 계신 분들인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진 않죠. 다 하진 않지만 정말 믿음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교리가 있대. 그걸 믿는 것은 좋은 것이래. 그럼 여러분들 도덕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도덕시험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당연히 나쁜 일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요.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남의 거를 진짜 우연히 내가 수업을 갔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교보제를 나눠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했는데 뭐 바쁘게 짐 싸다 보니까 그게 내 가방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집에 와서 엉엉 눈물이 날 만큼 이게 정말 나쁜 건데 남의 물건 내가 실수로라도 가지고 오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건데 그 사람 도덕시험에서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동그라미 못 쳐도 그 사람은 정말로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여러분 것들입니까? 집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회원증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목사 타이틀도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늘 고민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돈 쓸 때 어떻게 해요? 남의 돈 쓰는 것처럼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양자로 남의 집 애를 데려다 놓으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집 식탁에 앉는 것도 불편하고 그 집에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또 반복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똑같은 구절 나왔죠. 하박국에 나와 있던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대로 놔두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인생은 그대로 놔두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잘 모르세요? 제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쓰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노력하는 게 뭐 참 기분 좋은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노력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 노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방금 제가 읽은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력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들, 성경이 노력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성경이 노력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도 열심히 키우시고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이런저런 케이스 가리지 않고 이건 더 중요한 일, 이건 덜 중요한 일, 이건 내 체력이 되는 일, 이건 내 체력이 되지 않는 일 가리지 않고 온갖 일에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저주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건 참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저주잖아요. 영화나 동화에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동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꼭 나에게 일어나야 돼? 행복이 내 손에서 정말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떨어지듯이 술술술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드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노력 의지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저주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즉 우리 노력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노력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여러분들 다 얻으세요? 사업에서, 학업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다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즉 노력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참 신기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2000년도 전에, 1500년 정도 전에 아주 이상한 율법, 법 구조가 하나, 법 구문이 하나가 이렇게 새겨져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인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들 모세가 쓴 성경이거든요. 신명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1000년도 더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인생의 저주의 문제가 나무에 달려 죽는 자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알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노력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누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거기서 또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내 노력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율법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죄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교만함 아닙니까? 교만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조건이 뭐였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리라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컨트롤 해보리라,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한번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도 심판받는 죄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능력, 그 당시의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 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인기가 많아도 그거 내려놓을 수 없으면 나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나의 도덕적, 종교적 다짐이나 행위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회복시키시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나의 신뢰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저주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거든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지하 단칸방에 살 때도 저희 식구들이랑 빚을 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빌려올 때도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일산에서 제가 눈높이 선생님 할 때 100만 원이면, 단돈 1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한 줄 알고 달라스에서 돌아갔을 때가 있어요. 여기 돈으로 1000불이죠. 생활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짐은 여러분 목사도 다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높이는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요. 들으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천국을 걷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루에 100만 불씩 쏩니다. 여러분들 계좌로 10,000불씩은 들어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옆에서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부모라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나요?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였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나쁜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인지는 거기 달려있지 않거든요. 내가 그만큼 다 내려놓았을 때 그보다 더 큰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단지 신앙 고백 요거 하십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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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믿음이 있다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쭉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38절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이 뒤에 덧붙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 얘기를 분명히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건 되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가 그 믿음 가지고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가 다시 살아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체였어요. 어쩌면 아직도 시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가서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한다고,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시체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주는 이야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진짜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삽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예수의 의를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5살짜리 크리스찬이 되건 55세 크리스찬이 되건 105세 크리스찬이 되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삽니다. 5살짜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요, 105세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힘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학생으로 살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회사원, 직장인으로 살고 사업가로 살고 어머니로 살고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업하는 데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식 이렇게 키운다니까 나도 자식 이렇게 키우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고요.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요.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들 그 말로 입술로만 고백하시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찬양 못하셔도 돼요. 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높이 안 올라가도 돼요. 근데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낼 때에 믿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사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마 이 세 번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특별히 이민교회는 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너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축복받고 잘 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빌지 않아도 임하게 돼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내가 정말로 신뢰할 사람, 내 사업에서 이 사람이 나를 한번 끌어주기만 하면 내가 쫙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만큼의 진지함과 또렷또렷한 눈과 마음의 이 헌신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내가 잡 인터뷰가 있어요. 잡 인터뷰를 위해서 그 전날 새벽 2시, 3시까지 친구들과 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배 자리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5시간씩 6시간씩 운전을 해서 달라스에 갔다 올 마음이 있어요. 도시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할 만한 마음이, 그런 행위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가 씁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부터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늘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인터넷 서핑에 빠져 있을 때, 저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을 때 저도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정 목사 너는 과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닌지, 너는 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준은 목사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저에게 다르고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 쉽다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지 그래,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지 알고 믿어야 돼요. 목사도 교회도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그랬구나. 그리고 그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을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견디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 간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의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불가능한 건데, 저 사람 성격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원래 성품을 내가 아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는 제가 핏줄을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게 성도들이 누리는 기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가졌는지. 계급장 다 떼고 과연 나는 진짜 이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늘 깨어 계십시오.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드시면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성경의 이야기만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정신병자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동네에 가면 항상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 들린 놈,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흉내는 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가 막 자빠지고 입에서 거품을 막 물면서 거의 죽을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내가 네 아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예수님이 원하신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너 내가 네 아들 고쳐줄 수 있는 거 믿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구원주라고 하는 확신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단 지금 뭐가 급해요? 구원이 급하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짜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그거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원하는 그 믿음 내가 한번 꼭 가져볼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그냥 나는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쉽게 예스라고만 대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영적인 고단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라고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시고 성장시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